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 강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역대하서 1장에서 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자기들의 귀환하면서 썼던 역사서, 그게 역대상하서입니다. 자기들이 돌아오기까지, 바벨론 포로 돌아오기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 역사서는 어, 열왕기 하서까지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망하기까지를 기록했다면, 왜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데 원인을 기록 이유를 두고 있다면, 여기 역대 상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남겨두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는데 역사 살핌의 목적을 둡니다. 그 중에 역대하서입니다. 역대하서는 이제 솔로몬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 왕의 역사를 먼저 함께 대합니다. 역대하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할 때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서에서 보면 먼저 아도니아 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숙청의 기간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1절 한 절로 줄여버립니다. 되도록이면 그 피필이 났다는 그런 역사를 내부 동족상정이라는가요? 아니면 내분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아, 여기 솔로몬이 자기 모든 신하들과 함께 갔습니다. 홀로 간 게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 성막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예,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리한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죠. 예루살렘에 그곳에 있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혼자 나간 게 아닙니다.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의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솔로몬 개인 제사가 아닙니다. 국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드린 국가적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조단이 그래서 2,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되는데 1,000번을 드린 거냐? 태울 번짜지 숫자번은 아닙니다. 어, 번제라는 올라라고 하는 그 제사를 이때 신하들과 함께 가서 드렸습니다. 며칠간에 걸쳐 드렸느냐? 그날 밤에라고 그 다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입니다. 그래서 1,000번을 나눠서 드렸다. 그건 전혀 엉뚱한 해석이고요. 그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한 번에 하루에 1,000마리 희생으로 그냥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1,000마리 잡을 수 있느냐? 아니요, 엄청나 더 잡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날 밤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걸 열왕기상서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사. 레부샤마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을 위한 지혜 지식이냐?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의 올바른 재판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솔로몬의 여기 지혜와 지식은 뭐 삶의 이것저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지혜가 지식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이란 듣는 마음이란 재판을 위한 지식이었다. 지혜였다. 하는데 분명하게 또 읽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백성들이 솔로몬의 백성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 위한 왕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해서 백성들을 올바로 돌보기 위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합니다. 이 다음에 열왕기 상서 같은 경우는 두 창녀가 아이 한 명 데리고 가서 재판을 청구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에피소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역대하서는 그 재판 사례도 역대하서에서는 생략해버립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굉장히 부자인 나라 시대였다는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 애국과 구스에서 얘기했죠. 구스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값대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산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서 2장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역대하서부터 성전 건축 이야기로 집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성전 건축 쪽에 초점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전에 다윗이 왕위 재직 시절에 에, 후람이 후람이 그때 후람이 이때 후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후람이라는 이름이 정식 칭호, 두로 왕의 그 칭호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2대에 걸쳐서 왕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상당히 오랜 시간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윗의 통치, 백향목을 지을 때 그때가 초기는 아니고 한 중반기였다.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솔로몬 때까지 왕이 있었던 사람이 후람일 수도 있고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걸 다른 나라 왕에게 당신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요 하는 말을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죠. 다윗이 만들어 놓고 여기
솔로몬도 그 말을 당연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했는데 두루왕 후람은 그 말을 그냥 듣는 예,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다. 하지만 그분을 위한 분향할 장소라도 마련하려 한다. 하고 호람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주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랍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 당시에 건축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은 어, 시돈, 두로 쪽 사람들이 최고로 알아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초빙한 거죠. 초빙해서 이 건축 감독이 되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임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그루와 보리 2만 그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거기에 대한 서로 임금도 이렇게 미리 제시합니다. 두로왕 후람이 여긴 후람이라 그러고 앞에서는 히람이라 그러죠. 역대 열왕기 상서에서는요.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했던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후람, 아들도 후람. 그래서 다윗 왕 때 후람과 솔로몬 왕 때 후람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송축 받으실지로다. 그래서 후람 시대에 두로하고 여기 다윗 왕조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게 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죠. 마지막 예 암몬까지도 점령했지 않습니까? 암몬까지 점령했지만 끝까지 평화를 유지한 화평한 전쟁하지 않고 서로 사이 화친 관계를 유지한 그런 나라가 시돈 바로 두루였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서쪽 뭐 북쪽으로는 북서쪽에서는 여기 시돈이란 나라하고 서로 평화 화친 조약을 맺은 것 같고 그리고 북동쪽 북동쪽 쪽에 여기 암몬 여기하고 맨 처음에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암몬과는 평화조약이 깨져가지고 정복하게 된 그런 또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우러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합니다. 보내되 두로 왕 히람이 어, 그냥 뭐 여기 건축에 조에 있는 이 사람을 보내되 이 사람도 그냥 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의 나라와도 그래도 좀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을 보내서 서로 간에 공통점들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 단의 여인 단지파 여인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셨어. 임금은 더 이상 협상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엿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이 15만 3,600명. 상당한 수가 되죠. 이들을 품고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나라를 이룬 겁니다. 이 중에서 그 이방인 중에서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되도록이면 여기 건축 현장에서 일하지 않도록 그런 또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크게 산이 네 개입니다만 거주하는 산, 사람들이 사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계곡을 지나 반대쪽, 이제 동쪽 쪽에 있는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과 그 옆에 산 사이에 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그 계곡 넘어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온산과 다른 산 사이에 또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시온산 옆에 예, 서남쪽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그 산이 멸망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모리아산은 주로 성전만 존재하고요. 나머지 이쪽, 시온산 쪽에 사람들은 거주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로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그 높이가 짐작되는 게 낭실이죠. 건물 앞에, 어, 건물 앞에 뭐, 우리 같으면 응접실 같고, 저기, 로비라고 그러죠, 로비. 호텔 로비 같은, 그런 로비 같은 곳이 낭실인데,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합니다. 120규빗이면 이걸 그냥 한 규빗을 쉽게 50cm로 한다면, 50cm가 안 되는 걸로 보통 됩니다만, 50으로 한다면 120규빗이니까 60m. 그래서 한 50에서 60m 정도 높이, 그 정도 높이가 성전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그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지성소는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은 내전을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예전 성막 때 지성소와 다르죠. 성막 때는 그냥 천막이었습니다. 그 안에 구조물이 다른 게 없었어요. 안에 오직 뭐만 놓이느냐? 법궤만 놓였습니다. 법궤만. 그래서 법궤 뚜껑에만 그 형상인, 형상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에는요, 먼저 지성소 안에 날개를 편 그룹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안에 안쪽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 안에 구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안에 법궤를 두고 법궤 뚜껑에 또 그룹이 거기에 또 있는 그래서 그룹이 어떻게 보면 법궤 뚜껑의 그룹 그리고 지성소의 큰 그룹 날개를 편 두 날개를 합치면
20규빗이라고 하니까 쉽게 뭐 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10m 정도가 되는 그런 구조물이, 금 구조물이 그렇게 있는 거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몇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 성전 앞에 낭실 앞에 두 기둥, 두 기둥은 우리가 뭐 익숙한 이름으로 보통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해가지고 많이 부르죠.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 보통 우리도 오른쪽 걸 먼저 부르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래야 우리식으로 부르는 이름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와 야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좀 더 부르는 게 익숙해진 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이 기둥들을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대하서 4장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제 성전 건물 바뀝니다. 밖에 있는 성물. 그중에 첫 번째가 노제단이죠.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죠. 10m, 10m, 5m나 되는 그런 번제단을 만들었고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그며 높이는 5규빗이요. 5m, 5m 되는 큰 물을 담을 예,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죠. 5m, 5m니까 물이 얼마나 담기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아, 저 바다가 뭐 다른 뜻이 있는가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바다. 우리가 부르는 바다. 물을 많이 담은다 그래서 바다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요즘 같은 우리 같은 뭘까요? 탱크? 예, 영어로 하면 탱크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긴다 우리나라 말 그런 게 있나요? 뭐 대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과장법을 써서 바다라고 했네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둘러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합니다. 바다를 라는 이 글을 만들 때 먼저 소를 밑에 만들었겠죠. 그리고 소 위에 큰 그릇 5m 5미 옆으로 5m 높이가 5m 그리고 딱 전체 가쪽으로 쭉 두르면 30규빗이 넘는 그런 그 큰 그릇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이걸 롯새로 만들었다는데 롯새가 그럼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합니다. 제사장들이 씻는다는 이 바다는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번은 씻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번 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안에 푹 담급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근원이 여기 바다에 있습니다. 세례의 근원이 깊이 담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가지 않고 대기하다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할 때는 손발을 씻습니다. 이번에 온몸을 목욕하지 않고 거기는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찬식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온몸을 씻은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성전 제도, 바다와 물두멍 사이에 제사장이 그 다음 일을 하기 전에 이미 바다에 씻은 자는 물두멍에 있었던 걸 사례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입니다. 등잔대를 10개나 만들었습니다. 등잔을. 이전에 등잔이 한 개였죠. 등잔이. 성막에서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잔대가 한 개였는데 여기 성전에는 등잔대가 무려 10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10개. 또 상도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해 뒀으니 이전에 떡상도 한 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상도 10개.
왼쪽이 5개요, 오른쪽이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합니다. 또 성전의 마당도 뜰도 둘로 나누죠. 제사장의 뜰, 큰 뜰, 이렇게 나눕니다. 제사장의 뜰은 이스라엘 뜰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번지 다니는 뜰입니다. 큰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기도 하고 여인의 뜰이라 불리기도 하는 뜰입니다. 그리고 뜰 사이에 문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로 나아가는 그 문을 가리켜서 나중에 에스라 같은 시대에는 그 전부터 그렇게 불린 것 같습니다만 의의 문이라고 합니다. 의의 문.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후람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 후람 이래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아버지란 말은 누구의 아버지란 뜻이 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최고 실력자 우리가 요즘 같으면 장인, 명장 이런 식의 의미로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또 쓰인 것 같으니까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리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혀더라 합니다. 어, 여기 40장 20절과 앞에 등잔대 10개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그냥 그 등잔대를 10개를 이거 어떻게 한 말이냐 이렇게 쓴 말이냐 그거보다는 지성소 앞에도 따로 켤 등잔대가 또 하나 있었다. 큰 등잔대가 있었다. 하고 보는 것도, 그렇게 읽는 것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소 안에 불을 켤 등잔대가 무려 11개다. 떡상과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큰 순금 등잔대. 예전에 메노로라 불렸던, 이때도 메노로라 불리는 그 등잔대. 그 한계가 있다. 거기 또 따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서 5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합니다. 이전에 맨 먼저는요, 이 법궤가 있던 곳이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모리아 산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성전을 지을 때 건축할 때는 아마도 이 법궤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옮겨서 그렇게 보관하고 모시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성전 안 지성소에 그 법궤를 안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안치하는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법계 안치와 함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그러면 7월이죠. 7월이면 나팔절이 모였든지 대속절이 모였든지 아니면 초막절이 모였든지 알고 있죠. 7월은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이 사람들의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이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루에 양과 서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을 못, 1,000마리를 못 드린다? 아니요.
더 많은 수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드렸을 정도 있는데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그룹들이 양쪽으로 딱 날개를 펴서 안쪽으로 쳐다보고 있죠. 안쪽으로 쳐다보고 그 안에 한 가운데에 법궤를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도 지성소 법궤 뚜껑도 그룹들이 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두 그룹이 그리고 지성소도 또 밖에 뭐 길이 뭐 5m, 10m, 길이 10m가 되는 그런 그룹들이 안쪽으로 쳐다보고 있고 하는 정말 지성소 안의 풍경이 정말 위험 있고 무릎을 절로 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룹들이 개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길이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합니다.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이 역대 하서가 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쓴 건데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그러면 법궤가 그때까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상으로는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법궤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새기신 증거판 십계명에 쓰인 돌판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법궤 안에 신약 성경 근거를 따라가지고 법궤 안에 여기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도 그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기록상 보면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고요. 법궤 앞에 여호와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가 든 금항아리를 놓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다윗 왕 솔로몬 때 정도 오니까 이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가던 금 항아리는 없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두 돌판만 그리고 법궤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원래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에 에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단도 있는데 솔로몬 때는 이 세 명이 주로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한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이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예전 성막이 떠오르죠.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해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고 말씀 쓰고 있습니다. 어디가 연상되게 되냐 그러면 성막 봉헌 했을 때 성막 안에 능히 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표현과 여기 성전에도 그런 표현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실제 보았다면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 무릎 꿇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이후에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고 다른 신에 눈 돌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성전을 짓고서도 다른 신한테 눈 돌렸던 게 참 또 슬픈 역사이기도 한 거죠. 어. 하지만 여기 역대 상하서를 기록한 성전 공동체,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사는 포로기한 공동체들에게는 이 성전 기록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다른 신은 절대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니까요.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 그래서 이런 기록이 그들에겐 또 소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고. 열왕기 상서에서 기록하죠. 그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여기 역대 하서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주변적인 일들이고 한결같이 항상 모든 하루하루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아니 마음을 두고 그 일을 먼저 또는 그 일을 가장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오늘 저의 일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돕는 그게 저의 오늘 삶의 중심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도 있죠. 다른 일도 있지만 그 일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솔로몬 시대의 역대하서는 성전 건축의 중심을 둬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잘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걸로 만족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룹바벨,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그들이 지었던 걸로 그 정도 만족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은 지으시되 그 예배당에 너무 솔로몬 성전 같은 권위는 두지 마시고 실제 진짜 권위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각 사람 주님께 택함 받은 모든 각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라는 거.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또한 그렇게 값지게 오늘 하루를 건축해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